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 이룰, 그러니까 최명원 작사, 김동진 작곡, 그 성가입니다. 가사가 짧아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낙원 이룰 청정한 일원도량, 우리들의 수건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봉불이여, 이런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봉불이여. 가사 내용은 짧지만 내용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사가인 운타원 최명원 교무는 이 노래를 지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떠냐? 아무래도 이제 교무님이 되면 교당 봉불들을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봉불식에도 초청하고 또 이제 봉불식에 직간접적으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최명영 교무께서 교당 봉불식 때 성가 사장 뭐가 있어요? 법신불 찬송가. 제가 법신불 찬송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법신불 일원상 찬송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법신불 찬송가 이외에 봉불 축하에 적당한 곡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냥 그 노래만 계속 부르니까. 그래서 뭔데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성가 사장, 법신불 찬송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봉불 축하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조금 더 어떤 가벼운, 이렇게 발랄한,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과 공모전이 열리게 돼서 여기 이것을 기원으로 이것을 맞이해서 봉불 축하 노래를 공모하고 그 공모곡이 결국은 성가로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 이룰 이 노래, 이 성가는 교당 봉불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산종사께서 교당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교당이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지방교당 하나 생기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 지방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당이 서는 것이며, 교당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른 물질의 보시보다 공이 훨씬 더 하나니 흉년의 기민을, 이게 배고픈 사람들이죠. 굶주린 사람들을 기민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사업기관을 벌여 여러 사람이 생활하게 한다면 그 공이 더 클 것이며, 한때 물질적 이익을 주는 것보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여 모든 인재가 배우게 한다든지 훌륭한 연구로 만인의 편리를 도와준다면 그 공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하물며 그보다 더한, 앞에 이렇게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도학의 기관으로 교당을 세우고 도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이 선인이 되게, 이게 좋은 사람이죠. 선인이 되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정산용사법어 무보험편 16장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교당은 도덕을 가르치는 도학기관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런 교당을 설립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당 설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 지방에 교당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겁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남 먼저 이런 회상을 알아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교법에 따라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이 크다는 겁니다.
교당이 세워지면 가장 중앙에 봉불을 합니다. 봉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봉불의 그 받들봉 부처불 이때 이 불이라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을 모으시는 불사입니다. 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으시고 신앙 수행하여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곳이 바로 교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교당은 이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이 교당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룰 청정한 도량으로서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낙원을 이룰 청정한 이런 도량으로서 일원상을 모신 일원의 도량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당을 세우는 것은 바로 정신개벽의 수건사업이며 일원세계의 경사다. 그러니까 일원을 알리는 그러한 일원세계의 경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사가 최명원 교무는 성가 150장에서 교당 설립은 이 세상 낙원 이룰 청정한 일원 도량을 마련하는 것이고 첫째가 둘째로 우리의 수건사업이며 셋째가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봉불로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세계의 경사다. 이러한 구조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타당이 있는 말씀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상시훈련법의 두 방향인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자기 스스로 한 공부라 하면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은 서로 이렇게 챙겨는 공부라는 겁니다. 이때 교당내양 주의사항의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스승과 동지의 도움을 받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당이라는 곳은 스승님이 계시고 또 공부하는 동지가 계신 곳이 바로 교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교당이 과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 교당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것이 교당인지 아니면 스승이 계시는 것이 교당인지 동지가 모이는 것이 교당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당은 스승이 계시는 곳이 돼야 될 겁니다. 스승이 없다면 그곳은 교당이 그냥 만일 건물은 있는데 그곳에 스승이 없다. 참 곤란함이 생깁니다. 참 우리에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에게. 또 스승뿐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으로 공부할 동지가 없다면 그것도 건물만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당은 어쨌든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그냥 거칠게 말을 해보면 첫째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안내해 주실 스승님이 계셔야 되고 그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서로 공부할 수 있는 동지가 있는 곳이고 법동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그러한 건물까지 그러한 공간적 유형의 조건까지가 교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당이다 하면은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한정을 한다고 하면 서로 이곳에서 문답하고 감정받고 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해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스승과 동지가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전문 공부를 준비해서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교당이고 매 예외날에 공부에만 전심할 수 있는 것도 교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최초 교당이 어디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의회에서 최초 교당 어디라고 하냐면 구간도실이라고 합니다. 법인 성사가 이루어졌던 그곳 구간도실. 구간도실에 그 대종사님께서 구간도실에 구간도실 아욱한 도실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교당과 도실은 같은 뜻이에요. 도실은 도를 닦는 그 공간이죠. 교당은 배우는 그런 공간이고, 이게 원래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이름을 쳐요. 긴 이름이죠.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와, 긴 이름이죠. 이게 최초의 교당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같이 하면은 교당에 가자 그러면 자 갑돌아 교당에 가자 그러면 이 말로 이렇게 말한 거죠. 갑돌아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가자.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갑순이가 그래 3시에 가자 그러면 3시에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뜻이 굉장히 좋아요. 이 뜻이 이게 대종경 선해록 사제 제후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대명국 밝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크게 밝은 곳. 교당이 크게 밝은 곳이 어디예요? 이게 보면 우리의 그 성품짜리, 우리의 그 마음의 본래짜리를 꼭 교당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또는 그곳을 밝히는 곳, 그곳을 가르쳐 주고 또 어떻게든지 해서 그 자리가 나게 해주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성품짜리 자체고요. 구간도시 어디냐면 성품짜리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대명국, 크게 밝은 곳, 그 다음에 영성소, 신령스러운 그 성품이 깃들어 있는 곳. 구간도실도 되지만 한편은 우리 본래 면목이죠. 영성소는 새들이 이렇게 깃드는 둥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어떤 것이요? 좌우가 통달됐어요. 다 그냥 어디 막힌 데 없어요. 그 만물을 세웠어요. 건판하고 이렇게 잘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만물이 딱 뭘로 건판돼 있어요? 저는 대소윤무로 건판됐다고 봅니다. 만물이 대로 보면은 그렇게 건판돼 있고, 소로 보면 소로 건판돼 있고, 유무로 보면 유무로 건판이 돼 있죠. 이런 자리가 양생, 길러지는 그런 곳. 우리 자신도 되고요. 구간도실에서 우리 자신의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교당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참 이런 자리를 근본으로 할 때 교당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준사님이 이 최초의 교당이라고 하는 구간도실의 이름의 이 뜻에서도 교당이 무엇이라는 그 본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당이 무엇을 세워요? 일원상을 거기에 중앙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일원상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 성품이면서 또한 그 자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스승님도 계시고 같은 법동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교당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그 가사에 우리 교당 봉부리어 할무사나 이런 색의 경사롯에 우리 교당 봉불이에서 과연 이 봉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봉불이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전에 보면 봉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정산유사 법어 원리편 1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죠. 법신불 일원상을 봉환함을 이름이니 무엇이요? 봉불. 봉불은 법신불 일원상을 봉환함을 이름이니. 법신불의 근본을 말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며, 그 실체를 말하자면 우주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의 일원상을 봉헌할 것이 없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처와 수행의 표본을 알기가 어려우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대조의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 쉬우므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이론상을 봉안하여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봉불의 뜻이라고 예전에 밝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 법신불은 실상이고 이론상은 그것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이렇게 한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법신불은 이론상은 법신불의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법문에서 그렇지 다른 법문을 또 보면은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론상은 법신불의 실상이면서 또한 법신불의 상징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연구회를 원불교로 교명을 이렇게 확정을 해요. 원래 불법연구회는 임시 명칭이었어요. 불법을 연구하는 단체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주체 삼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 그 불법을 연구해서 활용하겠다 이 의미예요. 불법 연구의 의미는 불법으로 주체 삼으려고 하니까 그 불법을 연구해서 불법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 전체의 뜻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산종사께서 원불교라고 이름을 선포를 하죠. 이것도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 묻죠. 사람들이 원불교 할 때 원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의 뜻이 뭐라기에 이렇게 그냥 불교면 불교지 왜 원자를 붙여서 원불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산종사가 말씀하십니다. 원은 형이상으로 말하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 무엇으로서 이를 형용할 수 없으나 형이하로 말하면 우주만유가 다 이 원으로서 표현되어 있으니 이는 곧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물의 실제인지라. 그러므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다 비록 천만 가지로 말을 달리하나 그 실상의 실에 있어서는 원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이런 게 이론상이라고 말할 때 이론상의 원은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실제라는 것이고 이 원 이외에 다른 이외에 달리 다른 법이 없다. 한 법도 없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원은요,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대로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법문의 뜻을 어느 하나의 한정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 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봉불은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봉헌식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런 쌍을 모시는 곳이니까 이걸 봉불이라고 하기보다는 봉헌식이라 해야 더 직접적이죠. 우리는 봉헌식을 하지 봉불식을 하는 것은 좀 간접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봉헌식이라고 했으면 어쩔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말할 때 이 법신불은 이론상을 수식해주는 설명어예요. 경지는 같다 이런 거 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정체성은 이론상이 있다고 봐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론상을 어떨 때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론상은 그 자체가 실제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할 때 이론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되지만 실상은 달 자체다. 그리고 소태산 대공사의 본인은 소태산 대공사가 표상으로 말하는 이론상은요. 소태산 본인은 표상을 보는 즉시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너무 나누는 것도 소태산이 본의하고는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번 이걸 또 살펴보게요. 우리가 교당에 가면 봉불식을 할 때 이렇게 이론상을 모시고 그 아래에다 불단을 만들죠. 불단을 만들고 거기에 청수, 향,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향로 놓고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불단이라고 하는데 불단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단 이렇게 말할 수 이걸 불려서 불단이라고 하죠. 이때 그러면 이 불단의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단의 구조 보통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자 불단이라 말을 해도 이것을 법단이라 말해도 되죠. 또 이게 법신불 일원상의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도 다 맞는 거죠. 법신불의 불자를 중심으로 하면 불단이 되는 것이고 법을 중심으로 한다면 법단이 되는 것이고 원을 중심으로 하면 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여간 그 단이죠. 그 단인데 이 불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불단은 첫째 마음의 원리를 형상해 놓은 것이다. 이런 쌍을 그려놓고 이런 쌍으로 끝인데 이런 쌍을 또 구체적으로 이런 쌍의 뜻이 이러한 것이야 하고 형상화해 내온 것이 바로 불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쌍은 우리의 원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불단의 초, 향, 청수는 원래 마음인 3대력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음자리를 상징한 거죠. 청수는 바로 이런 쌍의 수양력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 또 초는 이런 쌍의 영구력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 향은 이런 쌍의 취사력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당에 딱 가서 딱 들을 때 이런 쌍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 본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청수를 딱 올리면 나의 정말 이런 쌍의 청정한 자리를 딱 드러내는 것이고 촛불을 딱 켜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쌍의 광명한 자리를 딱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을 착 올리면요 이런 쌍의 오염되지 않는 세상을 그렇게 다 적실 수 있는 훈훈하게 다 덮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행위가 바로 나를 그러니까 맞죠. 이런 쌍을 표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쌍은 표상이면서 그 자체가 바로 실상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초가 됐든 향이 됐든 청수가 됐든 그다음에 모시고 있는 이런 쌍이 표상이 됐든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실상이 이런 쌍 자리를 그대로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바로 불단에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요. 불단은 사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은이 드러났다는 것이지만 이것을 또 구분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이신 사은을 드러내는 건데 청수는요. 바로 법신불 일원상의 그 자리인 무엇라고 사량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그 자리를 말하고 있고 초는 법신불 일원상의 광명, 인과의 밝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직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향은 법신불 일원상의 작용인 사은의 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신불 일원상의 작용이 사은입니다. 사은의 본체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달리 말하면 법신불 일원상의 나툼이 바로 사은입니다. 일원상은 사은으로 발현되고 사은의 본원은 일원상인 것입니다. 불단은 이처럼 법신불 사은의 모습을 확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법신불 사은에 감흥되지 않고는요. 사실은 억지로 일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쌀 한 톨도 사은의 협력과 감흥이 있어야 여물어집니다.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전에 딱 절을 하면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내가 감응해왔다는 마음이 돼야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쌍전에 합일이 안 되고 이런 쌍의 위력과 같이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전에 헌배를 올릴 때 이 사은의 이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 이 도에 감응되고 이 도에 따라서 서로 모든 관계를 잘 이 상생상화하겠다는 이 마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런 쌍을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 그 봉불을 했을 때 이런 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불단에서 헌배하는 우리가 향을 올리고 또 청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할 때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원음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이를 저는 지금하고 이게 지금 봄 햇살에 그 새싹이 대지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들을 교무로서 제 스스로 최초로 제가 스스로 휴무를 냈는데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육아휴무를 제가 냈어요. 교단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일반 휴무를 냈는데 거기다가 제가 육아휴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4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아들 녀석을 이제 4살 이제 막 4살 된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니까 실제로는 3년 이제 태어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책을.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랬더니 어린 택도 없어요.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에 이렇게 가면 이제 빠이빠이 할 때부터 울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엄마 가야잖아요. 떠나고 나면 이제 난리가 나요.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별걸 다 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안 울 때가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걸 해도 우는데 하나 안 울어요. 뭐냐면 보행기 다 태워갖고 움직이면 안 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녀석 4살짜리 아들 녀석을 보행기 다 태우고 도시락을 싸고 물을 챙기고 해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봄철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봄철에 이렇게 그 싹들이 나요. 이렇게 조금만 나가도 싹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 어린 아들 녀석 거기다 내려놓으면은 그 싹들하고 놀아요. 그 싹이 신기한가 봐요. 저도 나중에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제비꽃만 유심히 막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새싹이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이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싹들한테 참 고마워요. 저희 아들하고 많이 놀아줘가지고 제가 별로 손을 안 대도 새싹들하고 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싹에 대한 그 새싹이 이렇게 봄 기운이 되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그 기운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도 저는 그 봉불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저는 보려고 무척 노력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게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이는 마장조잖아요. 이게 마장조는 되게 대체적으로 밝게 불러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밝게 어떻게 불러야지? 그래도 내 기분부터 밝아야 되면은 이게 내가 그때 새싹을 보았을 때 그 느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거 부르면 훨씬 더 저한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봉부를 축하하는 노래기에 밝고 희망차게 불러서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싹이 트는 그 모습으로 이 노래를 많이 해석해서 부르고 있다. 보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는. 제 성가니까. 이게 다른 분이 부르는 성가가 아니라 제가 부르는 성가니까요. 저는 성가 150장을 그렇게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성가도 그 각 마디마다 거의 빠짐없이 붙점이 붙어 있어요. 붙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점이 있다는 것은 이게 약간 더 이렇게 강조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지지 않게 좀 더 신나게 경쾌한 음색으로 불러라는 뜻으로 저는 이 붙점을 대합니다. 여기 저는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이런 세계 경사로서의 우리 교당 봉불이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하게 한음한음을 강조해서 끊어서 부르는 것도 어쩔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러봐도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르면 행진공풍적인 그 분위기가 좀 들죠. 근데 이렇게 불러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이를은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교화부에 의해 성가로 제정됩니다. 한 가지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의 작사가인 운타원 최명훈 교무도 작곡가예요. 만일 원불교 교무로서 오랜 신앙과 수행의 경험자인 최명훈 교무가 이 곡을 작곡했다면 과연 어떤 분위기의 노래가 될까라는 궁금증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가 150장 이 세상 낙원 이룰 이 성가에 대해서 특히 봉불의 뜻 또는 이런쌍의 의미 또 이런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불단의 구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